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기 초에 그 담임 선생님이 오시면 하는 게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정 방문을 합니다. 제 시골이니까 선생님이 이 가정 방문을 다 저일 때, 그 초등학교 때 가정 방문하면은 선생님 오실 맞이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마당 대청소도 하고 집안 정리정돈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신발 정리하고 이렇게 방도 깨끗이 도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선생을 맞이할 준비. 학교 때 이 스승의 날은 스승에 대한 이 존경심을 되새기고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 5월 15일입니다. 스승이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좀 유사한 말로 사부님, 또 사범님, 선생님, 요즘은 교사님,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 최고의 스승, 최고의 스승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이 가정의 부모를 선생 삼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잘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이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 역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며 좋은 스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사란 아이들과 함께 웃는 교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가장 좋지 않는 교사는 아이들을 우습게 보는 교사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공자가 하는 말 중에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는 말이 있어요. 스승이란 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도를 터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스승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조지 허버트의 말에 아버지 한 사람이 100명의 학교 스승보다 낫다 하는 말을 했어요. 스승은 인격과 또 학식의 탁월함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사는 직업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직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스승의 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본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중에 계신 선생님이나 또 퇴직한 은사들을 입문하는 활동을 하던 중 충남의 강경지구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 1년 중에 하루를 정하여
은사의 날로 기념하는 것을 1963년 10월 31일과 같은 해 11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은사의 날을 5월 24일로 정하여 기념하기로 결의하고, 이것을 다시 1964년 동협의회에서 은사의 날에서 스승의 날로 고쳐 5월 26일로 개정 결의하는 데서 비롯되었으나 1965년에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옮겨지고 스승의 날 노래도 만들고 스승의 날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1966년에는 제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는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평생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존경하는 스승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일생의 영원한 멘토가 될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자는 미래가 열린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넘칩니다. 세계의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뒤에는 셀리반 선생님이 있었고, 허준 선생 뒤에는 유이테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뒤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지도하시고 사랑하신 모든 스승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공자처럼 위대한 사람도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선생님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목사님도 선생님입니다. 영혼을 치료해주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입니다. 요즘 신시대, 지식시대에는 지식이 넘치고 학력도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삶의 기본은 부실합니다. 요즘 정치 지도도 좋은 스승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에도 잘 지도하는 스승이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스승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스승된 자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따르는 제자들의 존경심도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은 좋은 스승으로 존경해 드려야 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어서 좋은 제자를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많은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살만 나는 사회입니다.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영원한 스승, 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예수님은 나의 스승으로
영원한 멘토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의 이름을 부르는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선택의 모습에 일일이 제자를 찾아다니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반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셨습니다.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이봐요, 아저씨, 아줌마,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꼭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김서민 성도님, 조승모 집사님, 이찬양 집사님, 이전도 집사님, 이렇게 이문영 집사님, 조기열 집사님, 이렇게 신춘자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노인네, 이봐, 젊은이, 꼭 이름을 부르세요. 선생님, 야, 그럼 되겠어요? 학생을 딱 불러. 학생 이름을 불러야지. 이름을 부르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왜 내 이름 부르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름값을 해야 돼. 제 이름이 이승남인데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남자예요. 이름도 좋아야 돼. 그 제자는 선생님의 눈에 이름이 딱 기억돼야 돼요. 선생님 이 머리에 수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이름을 딱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갈대같이 흔들리는 인간 시몬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먹고 사는데 집착했던 그들은 천국 홍보 리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스승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 제자들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희망을 말하면 희망의 자녀가 될 것이고 축복을 말하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부르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영적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잘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삶 자체를 주시죠. 세상에서도 지식을 주는 선생은 많습니다. 입시 성적을 수능 성적을 올려주는 선생도 많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바른 삶을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스승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몸소 행하심으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삶의 모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승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됩시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줍시다. 좋은 제자가 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또 나 스스로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좋은 스승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스승을 섬기는 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간에도 서로 섬겼습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절대 아첨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아첨이 되고 아부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이해관계 없이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보았을 때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승과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또한 스승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스승에 대한 섬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지식만 배우려고 합니다. 스승의 삶보다는 그 스승의 학이나 학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혹시 스승의 삶보다는 스승의 학이나 학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섬김이 없는 배움은 죽은 지식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이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가르치는 스승 앞에서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승을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과 이 좋은 제자도 서로 닮아갑니다. 삶과 가르침의 전수는 서로를 닮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예수님이 쓰신 것은 없어요. 누가 썼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그 예수님의 기록을 남겼어요. 바울 서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배경, 다른 출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기에 이 땅에서 살다간 모습 역시 비슷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누구의 냄새가 납니까? 예수 향기가 나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됩시다. 좋은 제자가 되어 스승을 닮아 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참다운 교육입니다. 그곳에서 스승도 제자도 서로 감동받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좋은 스승이 되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